할렐루야. 4월 3일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후렴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며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 함께 교독문 54번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나 자신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를 드러내며 살았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 말씀드리면서도 주의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을 위해 작은 헌신도 하지 않았고 나의 것들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소망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우리의 삶에 멀리했던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부르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거룩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개환 다섯주를 맞이하여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보혈의 피로 죄 씻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우리 은성교회를 주님 더욱 사랑하시사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한 성도 성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을 굳건히 가지고 축복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생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좀 더욱 사랑하시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전사님, 목사님들 주님 은혜와 사랑 은총을 은다시사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의 많은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진 사람들이 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한란 가운데 있사오나 모든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회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심령마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또한 전도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한란이 없고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약하지만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니다. 가다시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분야에서 반주로 또한 주차로 또는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겠으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고 이 4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주간이면 종려주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고 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이 되는 그러한 창립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도 나오고 있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강조하신 그 말씀도 바로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아버지의 기도의 말씀에 조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 기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즘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들 묵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살 수 있을지 그것을 마음속에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주님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는요, 그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때에 이 산 아래에서는 지금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고 시끄럽게 하고 그 속에서 혼란이 있고 방황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의 시작인 거예요. 이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늘 시끄러운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문제와 멀어질 수 없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럼에도 늘 어디를 소망해야 합니까? 산 위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광 중에 우리를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하여 두셨어요. 날마다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4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 아래의 소동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가면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여기로 왔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맡겼는데 지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고 그리고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또 그들의 명예도 다 떨어지고 아이는 아직도 아파서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아이의 아버지는 항의하고 그때의 서기관이라고 하면 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언제 그들을 넘어뜨릴까 그렇게 틈만 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혼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병원에만 가면 그 원장님을 만나면 이 아픈 병들이 다 고침받을 수 있는데 마침 어렵게 시간 내서 그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해외에 있는 학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인턴들에게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못 고친 거죠. 지금 의료소송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왔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이 왜 시작되었을까? 그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병이 다 고쳐졌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서기관들이요 와서 말도 못 붙였어요. 예수님께 혼났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혼란과 방황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그 속에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다. 내가 고집 내려놓고 내가 나의 모든 그런 의를 꺾고 내가 주장한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들, 그 인생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것이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그때 둘씩 나가서 귀신을 쫓아봤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맡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능히 할 수 없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 없었습니까? 왜 자기는 못했냐?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파송하는 것과 자기의 힘으로 해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귀신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것은요, 아까 병원 얘기했지만 의사가 처방을 주고 이 처방대로 가서 약을 먹고 치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처방해서 이 약 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몸이 아프면 그냥 알약 2개 먹고 쌍화탕 먹고 이러면서 푹 자면 되겠지 하는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처방은 정확하고 우리의 삶에 회복과 이로움을 주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처방을 내릴 때는 여러분 맞을 때도 있지만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대개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정확히 하나님의 처방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려는 그 신앙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에 주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치,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연,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요, 내가 주연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지만 주연은 예수님. 내가 조연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셔야지만 내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자아를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 그 두 번째 특징은요,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아픈 게 가슴 아파요.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아프고요,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아프고요, 마가복음 9장에는요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다 아파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도 많이 아프죠.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귀신이요 말을 못하게 해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들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도 7장도 9장도요 아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나올 힘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오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 못해요. 자기들이 진단하지 못해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이들 스스로 못 나와요. 우리가 대신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2000년 전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지금도 갖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좀먹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돈 조금 없어진다고, 건강 조금 잃어버린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가 예수님 못 만나고 이대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아이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돈 조금 많고 돈 조금 없고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이런 것에 많이 관심 두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개개인의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삶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가요,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못하는 걸 봤거든요. 마음속에 조금씩 의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뭐를 확인하시냐면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늘 믿음은요, 기적과 하나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요, 이 믿음 가운데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때 믿음을 확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기준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마음들이 늘 이 속에 있어야지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임할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믿나이다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믿음 없음. 금방 믿는다고 얘기해 놓고요, 믿음이 없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줄 믿습니까? 믿음이 가정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이 사회를 변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요,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음을 느낍니다. 병원에서 신방하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 병실 문 앞을 나오면 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겠는데, 어렵겠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도 돌아서면요, 이제 어떡하나, 저 집 어떡하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은성교회 온 지 이제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담임 목회 청빙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면접을 할 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의 자질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답변했던 모든 답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꺼내봅니다. 왜냐하면 답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회자의 자질 중에는 말씀도 필요하고 인성도 성품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가르침의 은사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에 목사님들 불러놓고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은성교회에 들어왔는데 2년 3개월 동안 제 목회의 삶들을 돌아보면 나는 예수 잘 믿었나? 예수님 잘 믿는 것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나의 믿음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전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있었어요. 한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10명 있으면 많았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가정이 더 평안합니까? 그때보다 지금 우리 직장이 더 평안합니까? 그때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죄가 없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없음이 우리의 삶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때 필요한 것.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믿음 없어서 우리 아이가 못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믿음 없어서 지금 이게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의 이 음성을 생각하는데요. 이 도와주세요의 5글자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도와달라는 말 중에 제일 간절한 말 같은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은 없는 것을 보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만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불러오는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오고 귀신에게 꾸짖으십니다. 다시 나가고 이 아이에게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나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재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도 다 없게 하세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와 예수님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은 우리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지금 누가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명령했을 때 귀신이 안 나갔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요 반드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고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행사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해방을 주시잖아요. 노임을 주시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온전한 노임과 해방과 자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해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 조용히 눈치 보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한 말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사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 기도 안 했죠. 근데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만큼은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었죠. 명령했죠. 나가라 말씀하셨죠. 이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행하실 그러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권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 권세,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 드려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이 아픕니다. 영혼이 아프고요, 육체가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요, 여러분 일터가 아프고, 나라도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가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길, 이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 만나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는다 하면서도 늘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온전한가?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고백하고,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정한 간절한 도움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 고통과 고난을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이고 우리 창립 65주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종료주일 이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는 여러분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한 주간 모이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다음 주까지 1만 시간 다 완성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9,600시간까지 기도하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막판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신 모든 분들 함께 힘을 내주시고 특별히 저는 목장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장별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시거나 아니면 릴레이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시간 순서를 정하시거나 그래서 이 한 주간 목장별로 여러분 딱 10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 1시간, 10사람이 1시간씩, 한 5사람이면 2시간씩, 3사람이면 3시간씩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이 1만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토요일까지 교회로 기도 확인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주일에 지금까지 1만 시간 기도표 다 모아놨거든요. 그 1만 시간의 기도표 만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 소식은 이제 1만 시간 기도 운동 끝나면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 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이후에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전교인 1인 1독을 목표로 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전교인 성경 읽기 500독 대행진 함께 하겠습니다. 또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신 분들은 한 번 쓰시면 3독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좋죠? 다 한 번씩 쓰세요. 그러면은 100명 쓰면 300독 되게. 그래서 다 한 번씩 쓰시고 읽으시고 그러셔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위원장, 기관장 실업인 월삭기도회 우리 한 달을 여는 기도회 내일 새벽에 드립니다. 또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학교가 매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학교 책자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요, 수요일에 직접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고요. 또 수요일에 교회로 오실 수 없으신 분들은 오늘 나갈 때 여러분 교재를 다 가져가셔서 수요일에 영상 예배 온라인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10번째 소식을 여러분들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저희가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일주일 열흘 자가격리 하시면서 매일 이제 수입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용직이나 아니면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으신 분들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기도 하지만 나라의 지원들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회의 결의를 통하여서 교회에 또 구제원금으로 들어온 금액들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교회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되 모든 내용들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비공개로 신청하시고 또 지급하는 것도 여러분 비공개로 도와드리고 나중에 최종 지급한 금액만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도요,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김지영 목사님에게만 개인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 신청해 주셔서 그렇게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저와 김지영 목사님
또 이렇게 잘 처리해서 한 분 한 분 25일부터 좀 지급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항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제할까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온전히 주님만 믿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시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와달라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간절한 외침과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능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것 구별한 손길들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채우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중에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한 가족된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도와주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남과 진접과 장현과 저기 광릉내까지 또 그를 넘어 모든 지역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계획하는 일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거운 짐 지고 나아왔습니다. 모든 짐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창립
65주년을 기다립니다. 온 성도가 교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중보기도학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1만 시간 아버지 성경 통독 모든 것들마다 은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된 가정들, 환우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수선한 정권 교체 중에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열방의 전쟁이 끝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자녀 날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돕고 섬기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위에, 교회와 나라와 선교지와 저 전쟁터 위에, 모든 환우들과 확진된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